8월 18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 25장은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을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당대에 부패한 왕들과 선지자, 제사장들의 죄를 집중적으로 질책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예레미야 22장은 다윗의 집 출신의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죄악된 행위와 그에 따른 심판을 예언합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다윗 가문의 왕들에 대한 일반적인 질책의 예언을 다루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는 특별한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유다 왕 살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둘은 모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다 왕 요시아와 그의 두 아들 살룸과 여호야김 왕에 대해 그들은 어떤 인물이며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살룸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시아의 아들 살룸은 예루살렘에서 3개월을 통치한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그의 통치명이라면 살룸은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가졌던 개인적인 이름인 것이죠. 이 여호아하스는 주전 609년 자신의 부친 요시야가 죽는 해에 바로 느고에 의해 포로로 잡혔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부친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죽은 후에 많은 애가가 불려졌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애가를 지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 말씀.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회개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했으며 남창의 집, 산당, 신접자, 점쟁이, 드라빔 등을 없앴습니다. 또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끈 선한 인물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즉 살룸 왕은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아스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릇된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지 말고 잡혀간 살룸과 포로들을 위해 울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벗어나고 외국 땅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참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그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불의한 통치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아주 비싼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었고 붉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의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함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치스럽고 이렇게 부정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오히려 더 착취했으며 정의롭지 못하게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이런 그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곡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데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배를 섬겼던 여호야김은 왕의 장례식이 아닌 나귀와 같이 매장됨으로써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여호야김에 대해 말하면서
또한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조하며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시야와 여호야김 그리고 살룸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야는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시야를 향해 이것이 나를 알미다. 그가 바로 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시야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 울며 애통해하고 그를 기억하기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살룸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자신의 조상들이 갔던 우상숭배의 길로 빠졌습니다. 그렇기에 살룸은 먼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그는 많은 백향목을 모아 자신의 궁전을 더 크게 짓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재물을 더 많이 모으던 인물입니다. 그는 부정하게 백성들을 착취했던 불의한 왕이고 그의 결말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아무도 그를 추도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시야와 그의 아들들을 대조함으로써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가를 질문합니다. 요시야의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었다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실 것임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들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